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 재앙은 애굽의 신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생명의 근원이라 생각했던 태양신 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흑암 재앙은 어떤 재앙보다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었던 태양의 신이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태양신이 여호와에 대하여 패배를 당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그들에게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그 자기의 초소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그들이 무덤 속에 잠자는 것처럼, 무덤 속에 빠져든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실망하였고 좌절하였고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흑암 재앙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흑암 재앙은 실상 앞으로 닥칠 장자 재앙에 대한 하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장자 재앙으로 그들의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는데,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 집안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장자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오늘 흑암 사건이 이 장자 재앙 사건을 그림자처럼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바로는 이러한 흑암 재앙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망했구나. 8번 재앙에서 신하들이 우리가 멸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외쳤던 그 말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구나 라고 깨달아 모세에게 나아가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 책임을 다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흑암 재앙, 그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그나 마음이 강팍하여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고집을 부리는 바로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공포와 두려움을 주십니다. 흑암을 주십니다. 왠지 모를 이 공포와 두려움 그냥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경고입니다. 지금 나에게 나아오라. 만일 여러분 안에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있고 공포가 있고 왠지 마음에 먹먹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가만히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받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라고 신호를 보내실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나아가 달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 가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흑암 재앙을 통하여 사명자에게 주시는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흑암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늘 위로 손을 올리고 펴서 외치길 흑암아 있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따라 흑암이 그대로 임한 것이죠.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습과 유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아 갈라져라, 육지여 솟아라, 해와 달과 별아 생겨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오늘 모세가 그 권세와 권능, 마치 신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신과 같이 여김을 받도록 하겠다.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신이 아니야 라고 칭송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흑암을 만들어내는 모세의 말씀, 그 말로 흑암 재앙 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의 크기, 그리고 사명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자에게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세와 권능을 행하는 그 사명지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사명지에 있을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권세와 권능은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온 땅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크기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행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약속하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지에서 사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흑암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창조 순서를 따라서 흑암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흑암 재앙은 바로 창조의 사건을 재현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흑암이 깊었고, 이 흑암은 창조 사역의 전에 그 창조를 기다리는 세상의 모습,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애굽 땅에 흑암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첫째 날의 창조가 빛의 창조입니다. 빛이 비추어 어둠과 낯을 구분하게 되어지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을 빛으로 깨뜨리신 것입니다. 지금 그 흑암, 곧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순서를 따라서 흑암의 재앙이 계속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이 갈라지고 셋째 날에는 땅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에 마른 땅이 생기는 것과 상관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따라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을 애굽에서 그대로 이루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흑암은 곧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의 징표요 예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 재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 흑암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든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든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흑암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뒤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흑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흑암은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밤으로 시작하여 낯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어둠의 인생 절대 아닙니다. 밤의 인생입니다. 곧 새벽이 찾아오고 비명이 밝아오고
이 그 낮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애국 백성에게는 흑암이 절망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빛으로 만들어진 인생이 되기 위하여 혹여나 내 인생 흑암이 찾아온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통하여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